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와 삶. 제자와 삶.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와 삶. 제자와 삶.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 바로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에게 이 망각이라는 것이 없으면 정신분열로 미쳐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각의 축복 때문에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를 겪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힘든 과거가 있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각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망각은 나쁜 일을 지우기도 하지만 좋은 일도 함께 지우기 때문이죠. 과거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잊어 결국은 이혼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신앙이 한없이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내 마음에 이 찝찝함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그러한 위안으로 스스로의 위안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는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머지 6일의 시간은 하나님과 별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기다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나의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귀찮아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삶에 내가 무언가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힘든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내 신앙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고민들을 들어주는 멘토가 생기게 됐고 그 멘토와 함께 기도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에서 잃었던 신앙들을 되찾으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내가 이단에 빠져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이단의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 이단에 빠져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내가 생각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에서 그 질문에 대해 왜곡된 정답을 달아놓은 것이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인터넷을 찾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잘못 알아보다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정보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단이 있었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분별력을,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온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로마 정부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압제당하는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배교를 하고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내놓은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당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에게 잊혀져 가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당시 그들이 믿었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는 믿음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자신들의 그 힘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자신들의 힘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했고 베드로도 죽음을 앞둔 나이가 많은 늙은 그런 노인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들이 긴장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러한 재림의 지체를 두고 지연되는 그 상황들을 두고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그들의 그 신앙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이 되어지죠.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신앙생활들을 시켜왔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당시 유행했던 철학들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도덕적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와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쾌락의 자유와 방종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이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삶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였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속적이고 향락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짧게나마 함께
돌아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내용들을 전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4절에서 말하는 약속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데 그 달라지는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믿음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리고 이어서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달라지고자 하는 그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변환점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좀 더 내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싶은 단계이죠. 또 이 덕의 지식을 둬야 되는데 이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고 싶지만 이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서 이 상황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삶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쾌락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의 말을 따라서 쾌락이 곧 행복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인간의 쾌락에서부터 이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쾌락이죠.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는 것,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 삶에 만족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쾌락이고 그것이 곧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오는 그 만족들도 바로 쾌락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쾌락들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말하는 그 행복은 절제와는 거리가 먼, 절제와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더욱더 이 절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에 포함을 시켰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 이것은 바로 인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인내. 바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경건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형제 우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으로 사랑과 함께 직결이 되는 부분이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으로 이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꼽습니다. 결국 거꾸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이전에 나왔던 모든 것을 지키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뤄야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하고 예배를 꾸준히 참여해야 하고 말씀을 늘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 제자와 삶교회는 내년에 성장이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를 두고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배움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멸망하게 하고 자기들의 그 사상 가운데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그 멸망에 스스로 자신을 내던지는 그 일들을 위해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본 환상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언과 환상들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그런 사상과 주장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사용한 그런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말과 이러한 상황들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주 힘든 시대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경이 많이 보급되었고 각각의 집에 성경이 있지만 그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그러한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다가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확신을 더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심판에 대한 여러 예시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에서는 노아 홍수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며 또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멸망 속에서 의로웠던 롯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내시죠. 또 심판의 핵심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심판에서 건져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그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보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또 이제 곧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일들이 지체되어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이 시간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년은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짧은 그 하루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이 긴 시간들로 또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원받을 자들을 더욱더 많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받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으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매일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든지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언젠가 교회 안에 제자와 삶교회 안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고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자와 삶교회가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한 믿음을 갖춰야만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지속적인 교육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바로 서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통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은 교회를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제자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